복음 사경회의 그 사경회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자로 이제 사경회인데 조사하다 할 때 그 사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은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회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샅샅이 조사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기도원이라는 데서 이제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그 기도원에 가면은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가 먹을 쌀,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걸 싸가지고 가요. 그럼 조금만 했을 때 엄마 손 붙들고 이제 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이런 마룻바닥에서 했는데 의자도 없이 그냥 방석 깔고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그 어머니 시절, 그 할머니 시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그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이 늘 새로워지는, 진리는 그렇거든요. 진리는 반복되지만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도요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지겨워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강으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지금 선생님이 적은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그 구속사를 꿰고 있는 그 줄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강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인가를 이제 보았고요. 오늘은 그 창조의 성경적인 의미와 타락이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 하는 구원과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도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다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성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감성도 물론 주셨지만, 그래서 감성과 이성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지 어느 하나만 치우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와 타락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얼마 전에 식당에 이렇게 예쁜 꽃병이 들어왔죠.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장미꽃,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더 늘어나서 지금 그 한쪽 구석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 이 꽃병의 꽃은 죽은 꽃이에요? 살아있는 꽃이에요? 살아있는 꽃이에요? 생화는 맞아요. 조화는 아니에요. 생화예요. 근데 꽃병에 꼽는 순간 이 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마 식당에 가서 얼마 후에 보면은 아마 시들어 버릴 거예요. 아무리 꽃병에 물이 깨끗하고 좋아도 이 꽃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얼마간은 살 수가 있죠. 길어야 일주일, 2주일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건 야생화예요. 산에서 이렇게 아주 조그만하게 피는 그런 꽃인데 이거는 땅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죠. 이거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이거는 이제 뭐 1년 생기면은 1년마다 죽겠지만 진달래라든가 이런 꽃은 나무기 때문에 단연생을 하면서 계속 봄이 되면 피어나는 그런 꽃이에요. 죽은 것 같지만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다음 봄에 다시 꽃을 피우는 그런 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가슴에 대면은 잘 못 느끼는데 이 목 밑에 이렇게 되면 여기 혈관이 지나고 있는데 한번 대보세요. 그럼 뛰죠. 맥이 뛰는데 그 심장이 뛰기 때문에 이게 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뛰는 사람은 빨리 손 들어요. 병원 가야 돼요. 이게 안 뛰면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꽃병에 꽃이 그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하더라도 1, 2주가 지나면 시들어 죽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죠.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 되는데 이 꽃과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100년쯤 살겠죠. 꽃의 꽃은 꽃병의 꽃은 일주일 정도 살겠지만 우리는 100년쯤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목숨과 같아요. 좀 너무 선생님 그거는 너무 두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찰나예요. 영원에 비하면은 그냥 제로예요. 자,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로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법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100년 동안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시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급한 거는 뭐예요? 대학 입시가 급해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다음 생명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꽃병에 꽂혀서 내가 죽음을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땅에 두고 내년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진달래와 같이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선생님이 보기에는 대학 입시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것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선생님은 힘이 나요. 살아야 될 의욕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선생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선생님은 느낍니다. 자,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경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는 같이 읽고 어떤 거는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이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세력이 있겠구나. 그런 지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학교를 지은 사람이 있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지은 걸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가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지금 기숙사 짓고 있죠? 여러분 저 짓는 거 보고 있죠? 안 봤으면 내일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털을 파고 털을 받고 있고 트럭이 와서 지금 땅을 고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콘크리트가 들어갈 거예요. 3학년들은 참 아쉽지만 3학년 졸업할 때쯤이나 완성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저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짓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후년에 혹시 여러분 동생들이 들어와서 이 기숙사 누가 지었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들어왔을 때는 없었어. 그래서 여기서 살았는데 이게 여기 지어진 다음에 왔어. 이 짓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3, 4년 후에 들어온 그 동생들은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 거짓말 하네요. 이게 어떻게 누가 지었어요? 그냥 저절로 있지?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야, 그거 내가 봤다니까. 우리 그래서 거기서 못 살 뻔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까 이 지구와 우주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주의 손으로 우리를 다 지으셨다고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지은 걸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여러분 과학적인 용어가 나온 게 불과 2, 300년 전이에요. 16세기 3, 400년 전 길게 잡아야. 여러분 그 성경은 지금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BC 1500년 이전부터 쓰여졌어요. 그 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BC 2000년, 1500년경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과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과학적인 용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과학으로 이게 창세기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불과 300~400년 전에 있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공룡 뭐 이런 것들도 성경에는 분명히 공룡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는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과학의 잣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image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모일 수도 있고요. 또 인격일 수도 있고요. 또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선생님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았으면 하나님이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막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했다라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괜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죽음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사명도 주시네. 이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막 의욕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세계, 피조 세계를 우리 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피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질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감상문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감상문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든 다음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코끼리가 하나 걸어가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언젠가 한번 딸이 막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이걸 보내주면서 아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데 내가 돈이 떨어졌나 그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걸 주면서 그래서 돈 보내줄까 그랬더니 아니 돈은 있대 괜찮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보는 뭐 이집트 왕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처음 이 프로그램을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코끼리가 겨우 한 발짝 뛰는 거를 만든 거를 몇 시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빠 이거 봐 코끼리가 처음 발 뛰지 막 그래서 야 나는 우리 애를 걷게 하는데 1년 걸렸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코끼리 겨우 이렇게 걷게 하는 거 그것도 애니메이션 안에서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놓고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신 거야. 이것 같이. 여러분 근데 애를 낳았는데 이렇다고 봐요. 이렇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애를 낳았는데 웃지도 않고 먹을 걸 가져갔는데 이렇게 쳐다봐. 이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뭘 어떻게 해도 이래.
얘처럼 이렇게 벽에 가서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게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러고 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창조를 해도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내가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이를 낳아도요. 이런 아이는 정말 두려울 것 같아. 왜?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근데 이렇다면은요. 너무 좋죠. 정말 이 아이를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기쁘죠. 남의 아이지만. 때로는 울기도 해요. 배고프면. 그럼 또 내가 가서 뭔가를 먹을 걸 주면 또 이렇게 웃어요. 이게 심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만들어서 심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과 이런 교류, 감정적인 교류 또는 어떤 뭔가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물질을 만든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문화 명령을 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또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교류를 할 때 그때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근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서 인간의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천지 창조의 기본적인 건데, 자, 근데 여기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잘 들어보세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만구불변의 질문이 여기서부터 탄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이게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따먹을 줄 몰랐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해요. 여러분도 궁금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튜링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이 튜링 테스트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 컴퓨터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요즘 시리아 이런 거 하죠.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면서 하죠. 여러분 그거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요. 요게 지금 최근에 시리아 하이 빅스비가 나오는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안된 게 1800 몇십 년, 90년대인가 1900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나와 있던 개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날씨야 어때? 오늘 날씨 어때?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받은 그 테스터가 이 사람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모를 때 요 테스트가 인공지능을 패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컴퓨터와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내가 구분을 못할 때 이때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게 튜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제 이걸 넘어갔죠.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정식적으로 사우디 국적을 가지고 출입국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소피아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비자를 내주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한복을 입고 저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나운서가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야, 저 정도까지 로봇이 대답을 해? 할 정도로 멋진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냥 자율주행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A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 자율주행차가 쭉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사람들의 무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딱 판단을 하겠죠. 이걸 밀고 가면 한 10명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딱 오른쪽으로 틀면 한 명밖에 없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다수를 살리고 소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케이스 B가 있는데 쫙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사람의 무리가 나타났어. 한 열 몇 명이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확 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 벽이 있어. 자, 이렇게 틀면은 차가 그 벽을 받아서 내가 지금 데리고 가는 그 주인이 타고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이슈가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10명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선해가지고 내가 확 틀어서 내가 죽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랬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은 내가 책임을 지는데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샀는데 얘가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권한을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주겠냐는 거예요. 너가 판단해서 사람을 적게 죽이는 쪽으로 가는데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라는 그 판결권을 인공지능한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판단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냥 잘 설계된 하나의 로봇이지. 계속 내 말만 듣고 내 명령에만 따르게끔 한다 그러면 지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말, 그것을 프로그램한 사람 말조차도 듣지 않을 권리를 그 인공지능한테 주어야만 진정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로봇에게 인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줄 수 있을까요? 주겠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로봇을 만들면 나의 명령까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나는 못 주겠다. 한번 들어봐요. 그래, 못 주겠다 그래도 더 많네요. 다시 한번 주겠다. 나는 주겠다. 없죠. 자, 이게 인공지능의 딜레마인 거예요. 사람이 과연 그 인간에게 진짜 절대 자유의지를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가 없다면은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네, 못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없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와 같으냐면 동물과 같은 거야. 여러분, 그냥 동물은, 물론 뭐 이게 동물을 폄하하고 그럴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냥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사는 게 동물이에요. 동물이 뭐 고민을 하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동물 봤어요? 저 태양은 왜 빛날까? 아니, 우리 그런 거 하는 동물들은 나는 못 봤어요. 물론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도 별로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규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정말 인격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선악과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지구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좋겠죠? 근데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루 지날수록 내가 진짜 왕인 줄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다 보면 이 동물들 위에서 내가 최고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지나가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정을 해 두신 거야. 자,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어야만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어서 내가 죄를 못 지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에 아주 기본적으로 흐르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선악과가 만들어졌는지 좀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인간에게 절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선악과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그 먹은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산 아래 숨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너의 본질이 어디 갔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순간 이 질서,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이게 천사가 받들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성경에는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이렇게 하지, 그지? 그래서 여자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가 무엇일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은 죄가 도덕적인 죄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뭐 누구 거 훔친 적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화살이 지금 보면은 관역에 안 맞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박혀 있죠? 네, 이게 죄의 원래 근본 본질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시점을 한번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1. 선악과를 탐했을 때. 자, 저 선악과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언제 따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선악과를 땄어. 세 번째는 그걸 먹었어. 그리고 네 번째는 저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책임을 회피했어. 자, 죄가 범한 시점은 언제일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선악과를 탐했을 때다. 많이 들었네. 2번은 선악과를 땄을 때다. 없어요? 2명. 3번. 선악과를 먹었을 때다. 한 3명밖에 없네요. 4번. 책임을 회피했을 때다. 한 서너 명. 1번이 의외로 많은데요. 선악과를 탐했을 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힌트가 뭐냐면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어떤 날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선악과를 탐했을 때 죄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마음으로 저거 먹고 싶은데 야 저게 뭘까? 그때는 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선악과를 땄을 때 먹으려고 땄어.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고 버렸어. 이건 죄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죄가 성립이 돼요. 이 죄는 명령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탐심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정하기보다는 이 죄는 명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어요. 자, 우리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은 참 독특하죠. 우리 그 쉐이크, 슬림바디 쉐이크를 아예 쌓아놓고 먹고 있죠. 여러분 그거 자주 먹어요? 네. 여러분 그걸 갖다 놓으면서 라면은 안 갖다 놨지만 그냥 여기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쉐이크와 라면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쉐이크와 라면을 집에 가져가는 게 죄야 아니야? 선생님이 쉐이크와 라면 마음껏 먹어 그리고 거기 갖다 놨어요. 근데 이걸 집에 가져가는 거 죄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껏 먹으라 그랬으니까. 뭘 어떻게 먹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막 기숙사에다가 막 쌓아놓고 먹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친구랑 나눠 먹든 어떻게 먹어도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야 마음껏 먹는데 집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여기서 마음껏 먹는 거는 죄가 안 되지만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런 또 명령을 중간에 했다고 봐봐요. 자, 마음껏 먹는데 야 라면이나 쉐이크 막 교실에서 먹으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식당에서만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쉐이크를 교실에서 먹는 거는 죄야 아니야? 죄야 그때는. 왜? 식당에서만 먹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하루에 한 개만 식당에서 먹어 이러면 하루에 식당에서 먹어도 2개 먹으면 죄야 아니야? 죄야.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탐심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명령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을 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역이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딱 맞추는 게 아니고 빗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죄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어떻게 인류 사회에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가만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마음의 본심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부여를 했는데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 위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거부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있으면은 번개 쳐서 나를 한번 죽여보지. 어디 그래? 나 여태까지 지금 잘못한 거 많은데 잘 살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멸시를 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예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봐봐, 여기 어디 하나님 있어? 데리고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왜? 심판이 없잖아요. 악인은 그대로 잘 살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제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없구나. 더 나가서 아예 이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의 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이 진화론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진화론은요, 과학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우리가 진화된 거 봤습니까? 화석이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의 이론이고 가설인데 그것이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신앙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과학은 신적인 창조자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렇죠. 요즘 과학이 신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학의 법칙을 신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말 잘 보세요. 과학의 법칙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인간화된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1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만물을 운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다 그걸 인정해요.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지성이고 그것이 에너지인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는 이성, 이치할 때 그 이자예요. 과학이 신이 되고 이성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인간화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호킹 박사는 생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도 신은 없다. 세상에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 라는 무신론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모든 사상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만 봐도요, 우연히 그렇게 존재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국에는요, 이런 광고를 한대요.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자, 걱정 그만하고 이제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버스 광고와 여러 광고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그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근데 지금 유럽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게 버스 광고로 나와 있다는 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여기 probably를 왜 써요? absolute라고 쓰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probably 없다고? 왜 없을 거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지 왜 아마도 없을걸? 이렇게 할까요? 그럼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확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은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럼 즐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을 제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성적으로 즐겨라. 너의 쾌락을 위해서 즐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쾌락을 즐겨. 왜? 죽으면 끝이니까. 인생을 재밌게 살다가 보내. 여러분, 이게 영국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버스에 광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이기적 유전자를 쓴 굉장히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예요. 여러분, 그 이기적인 유전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왜 진리가 아니냐면 진화론을 내가 원숭이의 조상인 것을 알고 사람이 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내가 어떤 종족의 진화론을 모르는데 내가 가서 선교하러 가겠다. 내가 진화론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진화론 책을 써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겠다고 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 민족으로 들어가서 내 생명을 버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진화론이 진리라면 모든 거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숭이 우리에 가가지고 동물원에 가서 내가 그 옆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진화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가치관이 혼란이 돼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요즘의 사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현대 사회의 주류가 되는 사상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자유인데? 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눈앞에 하나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죄가 이렇게 장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죄의 결과 결국은 이제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음이 이제 죄의 결과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한 다음에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죄의 종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고 삼타봉을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꼭 누구 친구들 사이에 이간질해가지고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못된 짓이에요. 여기 와서 요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죄가 지금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아주 우리 아기 사진처럼 기쁘고 슬프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 교제에서 하나님과 갈라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의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평강이 없었어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재밌는 거 있었어요. 오락을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 게임. 오락실 가서 그때 테트리스가 아니라 갤럽. 그러니까 그 뿅뿅뿅 인베이더 같은 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재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의 그 과거의 삶은 있잖아요.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지금 내가 평강이 없고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자, 이게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인데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난 정말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저녁이 막상 되면 아침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왜? 죄의 종이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그 안에는 우리는 이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고 그것을 남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삽니다. 자, 결국은 심판이 무엇일까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죽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도 없고 다시 사는 것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진짜로 죽음이 그냥 끝이야. 나의 존재도 없어지고 나는 인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남의 거를 훔쳐서라도 멋진 자동차도 좀 타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고 싶어. 그리고 죽으면 끝이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아세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쪽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힘들게 여러분하고 맨날 밤 11시, 12시까지 있고 점호하고 선생님들 여기에서 청소하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말똥 치우고 왜 그러고 사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심판?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두려웠었어요. 죽음이 늘 두려웠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라면 왜 죽음이 두려움을 나에게 줄까요? 내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아무것도 내가 인지를 못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낭떠러지에 내가 가까이 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왜?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줘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라고 두려움을 주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물론 그게 무슨 진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걸 뭐 의인화해서 그렇게 한 건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불과 유황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어던져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학 입시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느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는 우상이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이루어지는 선행은요,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면들을 늘 쓰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 같아서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도덕이에요. 도덕. 선을 행하는 것. 또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르게 보이지만,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행과 도덕이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필경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공동묘지가 하나 있죠? 뭐 이거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요 뒤에만 가도 지금 묘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올라가 봤어요. 이름 없는 묘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아무리 몸버둥 치고 나는 죄 안 졌습니다. 소리 질러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 죄의 결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낭떠러지로 지금 누군가 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 사인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그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은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만 돌이킬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죄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해야 돼요. 표지판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최초의 학교, 드림이 학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드림이 학교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딱 입학하는 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담배 피우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는 처음이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웃에서 와가지고 막 담배를 피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건강에 안 좋아. 그리고 학교도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어. 또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를 만드냐면 학교 내에서는 금연을 합시다라고 이제 회의를 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규칙, 즉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 금연이라고 하는 율법이 무슨 의미로 만든 거예요? 우리 드림이 학교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동기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여기 그 오불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 율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오불룡은 그럼 궁극적으로 무슨 원인에 의해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점점 지나가니까. 나를 얽매는구. 뭐 여기서 담배도 못 피게 해? 여기서 뭐 술도 못 마셔? 다른 데 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걸 나를 속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의 율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와 각각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나눴던 걸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쉐이크와 라면을 마음껏 먹어라. 이랬더니 막 집에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상의하면서 야, 이건 집에 가져가면 안 되니까 2번과 같이 만들자. 그래서 마음껏 먹되 집에는 가져가지 말아요. 라고 율법이 더해졌죠. 자, 그랬더니 막 이제 집에는 안 가져가는데 막 먹으면서 막 길거리에다가 막 그 복도에다가 라면 국물 흘리고 막 쓰레기가 막 라면 국물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
얘 이것도 학교가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먹는 거는 식당에서 먹자.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자, 그래서 식당에서 먹는데 이거 뭐 남학생들이 그냥 하루에도 라면을 막 10개씩 먹는 거야. 이거 건강에도 안 좋은데 이거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럼 하루에 하나씩만 먹게 하자라고 율법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왜 늘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면요 율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제대로 산다 그러면은 뭐 율법이 필요할까요? 학교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냥 뭐 다른 사람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율법에다가 율법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이 몇백 가지가 있을 정도로 세세한 율법들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날 이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며요. 엘리베이터 버튼. 그런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이 그 다음부터는 범법함을 인해서 하나하나 더해 나간 것이 그 다음에는 율법이 주객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에 비추어 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습니다. 이게 마치 MRI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암이 있어요. 지금 암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MRI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암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와 같이 율법은 내가 내 안에 쇳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MRI는 여러분을 치유해요, 못해요? MRI는 암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지 암을 고치지는 못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죄인이야 라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는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왜? 율법이 그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면은요, 죄인이 없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린 적 있죠? 왜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와 각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나중에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율법이 한 가지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정죄를 해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구약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아왔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있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게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잃어버린 두 아들. 자, 잃어버린 두 아들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쭉 읽으면서 한번 넘어갈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 아버지의 이 인자하신 표정. 참 영감 있게 참 잘 그렸어요. 이 손을 보면은요, 한 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그렇게 가냘프고요, 한 손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양면성을 잘 그렸고요. 이 탕자가 품에 안기면서 이 신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급하게 가서 안겼으면은 신발이 벗겨지고 하나는 정말 다 떨어진 저 부러튼 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갈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마치 프레팔 같아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요 아주 짧은 예화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타락했죠. 둘째 아들이 타락했죠.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다시 귀향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쁨을 누려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해 나가는 그런 거를 그 짧은 예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요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예화가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 바로 전에 뭐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렘브란트 그림에, 이거는 사실은 만화가 아니어서 한 장면에 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이 옆에 아주 근엄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 등장인물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이 사람들은 뭐 관리인이나 집사인 것 같죠? 자, 이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예? 첫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근엄하게 서 있어서 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자, 그런데 큰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뭐가 나서? 화가 나서. 자,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노릇했다고요? 종노릇했다고 그래요. 이 분명히 아들인데 자기는 종노릇했대요.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 하면 나는 하나도 어긴 적이 없이 종노릇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따 증명해 볼게요.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보면은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그러죠? 아니에요. 처음에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두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 그래요. 야, 나는 그거 나중에 잘 못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다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미 유산을 다 남겨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이 큰아들이 분노와 불만과 정죄, 결국은 그리고 잔치를 참여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냥 동생이 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서 야, 너 오랜만이야, 너 안 다쳤어, 이렇게 하는 게 형의 원래 근본 도리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선행과 성실과 율법을 준수함에서 나와 있는 반작용이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결국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더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죄의 개념을 제대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자, 이게 전통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 이거 죄죠. 노름, 타락, 허랑방탕, 여자들하고 막 술 마시는 거. 이거 죄예요. 누가 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문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먹칠하는 거. 둘째 아들이 행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죄의 개념이었었어요. 당연히 죄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죄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선행과 성실과 도덕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과 정죄가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행과 성실과 도덕적인 삶이 죄가 아니고 선행과 성실과 도덕적인 삶의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을 어기고 자기 관리를 못하고 목표와 비전이 없이 사는 거, 이거 죄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거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의 선행으로 해서 부모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지금 큰아들이 하고 있는 행위예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렸죠? 그 말 속에 보면은. 그리고 아버지의 주권까지 무시하죠. 아니, 동생을 영접하든 말든 그것이 왜 큰아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의 선행으로부터 부모를 빚진 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은. 두 아들에게 살림을 다 나눠줬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라고 둘째 아들이 말했더니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 그래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째 아들만 죄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너도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의 죄는 뭐냐면 결국은 그 죄를, 누구나 아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했고, 결국 둘째 아들의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요. 첫째 아들의 죄는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기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히다 그러냐? 나는 내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 이건 내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아마 대다수가 그럴걸요? 특히 선생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탕하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냐면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큰아들의 오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면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심지어 그거 가지고 아버지를 조정하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판단하고요. 둘째 아들 같은 자기 동생 같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조정해요. 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하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랬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너가 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마다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야. 이게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너 거 아니냐?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못된 큰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놈의 못된 자식아, 동생이 왔는데 네가 할 소리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이해를 해주셔요.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의 본질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내가 큰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기를 바랬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질을 찾았어요.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 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정말 이 큰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말을 들은 마다들이 잔치에 참여했을까?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요. 이걸 좀 더 도식화해 볼게요. 둘째 아들은 타락과 회심과 귀향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죠. 여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구원과 기쁨, 즉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마다들은요, 선행과 성실과 준수를 하다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그 순간에 분노와 불만과 정죄를 해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두 아들에게 필요한 거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봤어. 왜 이 두 아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어떤 타락과 선행, 둘째 아들의 타락과 첫째 아들의 선행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가문에, 이 공동체를 하려면 좋은 가문은요, 좋은 율법이 있어요. 그 가문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첫째 아들에게는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으로 가는 거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이거를 반항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돼가지고 둘째 아들은 타락을 하는 길로 가고 첫째 아들은 선행과 성실로 가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선한 의도로 만든 거지만 율법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특히 엄마가 완벽주의인 사람, 부모님이 완벽주의인 사람의 두 자녀가 있다면요, 반드시 그 한 사람은 첫째 아들 같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꼭 존재를 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신호등하고 선악과가 있어요. 신호등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차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까 봐 신호등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제가 신호등이 나를 막지? 라고 하고 확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선악과 마찬가지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창조 질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사랑이었어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원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아들 둘의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길, 하나는 그걸 순종하는 길로 간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 길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인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율법은요, 한 사람에게는 거부의 길, 다른 한 사람에게는 순응의 길을 가게 하더라도, 그래서 거부의 길로 가는 사람은 방탕을 하고요, 순응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이게 그 율법의 그 두 갈래 길의 종착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거부감 없는 율법을 지켜요. 다시 율법을 지키게 돼요. 스스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와가지고 와서 또 그렇게 살면 그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오늘 가서 일찍 일어나서 좀 포도 따러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서 다시는 쥐엄나무 열매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방탕했는데도 나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율법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순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큰아들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키는 율법은요, 그거는 사람을 죄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요,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받은 다음에는 거부감 없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대장정의 율법이 지금 왔습니다. 이 율법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몽학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몽학 선생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학교 갈 때까지 그 부잣집의 저기에는 아버지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고 몽학 선생이 키워요. 그 학교 갈 때까지 도덕을 가르쳐주고 어떤 교육을 해주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 몽학 선생님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이제는 예수님의 초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3강,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용서해주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